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따뜻해서 좋긴 한데 제가 입이 바짝바짝 마를 정도로 그렇네요. 예. 요즘은 결혼 시즌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주에도 매주 몇 건씩의 결혼식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아마도 코로나19 때문에 미뤄뒀던 결혼식들이 마치 본물이 터지는 듯이 그렇게 계속 치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다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안 갈 수도 없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마음을 전하는 일로 결혼 예식의 성스러움을 위해서 기도하곤 합니다. 네,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들을 보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꾸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동의 침상상자에 다를이 꿈몽, 같은 침상에 있는데,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부부간에도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왜 서로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청춘 남녀들이 결혼식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러저러한 혼수를 준비하고 신혼집을 마련하고 또 주례 선생님을 누구를 모시고 축가를 누구에게 부탁하고 이런 일들에 많은 시간들을 소비하고 또 많은 재정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결혼식 준비가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비전이 무엇이고 그 비전 안에서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 비전과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커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손에 꼽을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서로 조건을 맞춰서 결혼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지만 삶의 비전과 목표와 그 삶의 비전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삶의 방식과 태도를 취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으면 살면 살수록 서로의 차이점만이 자꾸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차이점이 자꾸 보이다 보면 관계가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공유하는 비전과 목표가 있고 그것에 대한 삶의 방식을, 삶의 자세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우리가 그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해야 하고 무엇을 헌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차이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기보다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의 비전과 또 목표가 되지 않고 그 비전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자세를 결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계속해서 차이만이 발견되어지고 그 차이로 인하여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기 위한 의무와 책임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들도 결국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더 많은 세월들이 지나면서 사랑의 감정이나 같은 비전과 같은 목표가 남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책임과 의무만 남아 있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또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직분자가 가지게 되는 의무와 책임만 남게 된다든지 성도가 가지게 되는 책임과 의무만 남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자리인 것과 동시에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실 첫 번째 성탄은 하나님의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전과 목표가 되지 않아서 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극명한 차이를 보여줬던 성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상이몽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들녘에 있는 목동들과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고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천한 곳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삶 속에서 제자들과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켰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수많은 갈등을 일으켰던 이유가 바로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땅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는 도저히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좁혀지지 않는 간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는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세상은 자신들이 꿈꾸고 자신들이 목표를 삼고 있는 그 나라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어떠할까? 좀 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이 때에 동상이몽이 아니라 더 많은 이들이 간절히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꿈을 우리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아서 그 비전과 목표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삼보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의 성도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꿈, 그 나라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콩 심는데 콩이 나고 팥 심는데 팥이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다른 뿌리에서가 아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되어지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는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는 것, 그런 나라를 꿈꾸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꿈꾸고 계획하고 노력하는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이루게 되는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들로서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임하실 때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또한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언젠가 해외의 그런 토픽 이런 것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자가 그 한 사람이 그 우리 안에 들어갔는데 달려들어서 해치기는커녕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쁨에 가득 차서 그 사람의 몸에 안겨 뒹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진 이유인즉 어린 시절에 그 사자를 키우다가 크게 되어서 더 이상은 집안에서 사자를 키울 수 없게 되어서 동물원에다가 위탁을 시키고,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는데 3년인가 5년인가가 지난 다음에 그 동물원을 다시 방문해서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잊지 않고 주인을 알아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뒹굴면서 그렇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그런 일들은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또한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인 우리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 가장 천병에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자본주의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가운데 우리의 갈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꿈꾸는 것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훈련되어진 삶 사이에 너무나 큰 간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도 천국에서 누가 더 많이 갖게 될 것인지,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한 만큼 천국에서도 반드시 더 많은 것을 누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천국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많은 간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까지 우리는 빈부의 격차가 있어야 하고 또한 노력한 대로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차이와 차별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가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 곧 평화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산들이 낮아지고 높은 곳이 낮아지고 낮은 곳이 다시 북돋아지는 나라, 포식자와 먹잇감이 공존하는 나라, 남의 것을 약탈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놀며 먹고 마시는 나라, 순진한 사람과 사악한 사람이 어울려 살지만 서로를 향한 해함이 없는 나라.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 사회의 특정한 부분에서만 일어나야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덮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논리대로 삶의 방식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늘 우리는 다른 나라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않고 또한 환영하지도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나라는 오히려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유토피아의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7절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욕망을 추구해왔던 삶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던 나라, 하나님의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가 추구하던 나라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외침에 대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자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그런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살았던 삶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내가 추구해왔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런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극박한 하나님 나라의 외침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무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를 꿈꾸면서 맺은 열매들일 것입니다. 그 열매가 아무리 탐스럽고 보기도 좋고 또 마음에 이끌림이 있어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제까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 자신의 비전이 되도록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걸치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타이거와 라이언, 사자와 호랑이가 서로 교배하게 되면, 이종 교배를 하게 되면 태어나는 것이 라이거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거라고 하는 동물은 자기들끼리는 교배를 해도 새끼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서로 이종교배를 통해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삶의 방식은 이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수많은 율법학자들과 그를 따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인생, 남은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비전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비전과 목표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방식과 자세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전과 목표가 잘못되면 우리는 일평생을 남은 시간을 남과의 비교 속에서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속에 기진맥진하여 지친 인생으로 우리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삶의 비전과 목표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꿈을 함께 꾸는 분들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꾼 꿈이 두 사람이 꾸는 꿈이 되고, 두 사람이 꾸는 꿈이 네 사람이 꾸는 꿈이 되고, 네 사람이 꾸는 꿈을 8사람이 꾸는 꿈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꿈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때를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서로의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를 맞춰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헌신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말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며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고 삶의 자세가 바뀌어져서 우리가 맺는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보듬어주며 서로를 사랑하는 열매들로 맺혀지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주렁주렁 맺혀지는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